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낭패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요,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기억을 주관하는 그 뇌줄기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연구가 실시가 되고 또 연구를 통해서 그런 모든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만 그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땅을 주셔서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더러운 죄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랫동안 바벨론의 그 속국 안에서 바벨론의 그 압제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해초리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포로 생활을 인하여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이 원망 때문이 아닌데 뭐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잊었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뿐이지 결코 버리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15절과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성읍과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태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사 자식을 낳은 그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이 많은 대공원도 가시고 또 놀이 어떤 유원지도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죠. 손을 꼭 붙잡거나 또 이렇게 끈으로 묶고 가거나 또 여러분 또 안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목걸이에다 이름도 새기고 또 팔찌나 반지를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전화번호를 새겨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손바닥에 도장처럼 새겨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바닥을 쳐다보듯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또 주님의 손이 일하실 때마다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허물어진 그 성벽을 봅니다. 비록 보기에 좋은 광경이 아닐지라도 시온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앞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시고 또 생벽을 든든히 세워져 가실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어둡고 또 그와 같이 버려진 깜깜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장벽과 또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진 상황과 환경에 성벽 그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나 괴로운 순간이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성벽이 우리나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다시 세우시고 견고하게 재건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무너질 것들 마땅히 무너지게 하시고 시온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황폐하게 했던 바벨론을 쫓아내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돌아오는데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한 신부처럼 곡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황폐하고 적막했고 파멸했던 이스라엘 땅에 구원받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땅이 이제 너무 비좁아 보이고 넓은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어달라고 이들이 간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만큼 창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된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더 낳지도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아이를 낳아주고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는데 누가 아이들을 양육하였는가 라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며 내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몰아내 문 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무 백성에게 자신의 깃발을 들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호의를 잊고 본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과 또 왕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귀국하기 때문에 열왕들, 이방 나라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부가 되고 또 왕비들은 유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핍박했고 또 핍박을 하고 또 압제를 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을 정성 들여서 돌보고 또 존중하며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고 또 그들이 떨어진 흙을 핥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야훼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것 하나님 행하신 것을 또 보고 알게 되겠다는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왕이 되었든 왕비가 되었든 성도를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핍박을 당하든지 내가 도움을 받든지 어떤 행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겨운 길이 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굴복시키시고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열왕을 통해서 왕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채찍질로 성장케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바벨론의 수중에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도 그들을 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구출해 줄 것 같지 않을 자포자기하는 저들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긴 전리품을 도로 찾을 수 있겠느냐? 또 포악한 사람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낼 수 있느냐? 누가 어떻게 바벨론에 맞설 것인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과 같이 자기의 피를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야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용사가 사로잡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기는 어렵고 또 포악한 사람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아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싸워 이스라엘 자녀들을 건져내시겠다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대적들을 심판하여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그들이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심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압제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속량자이며 또 야곱의 강한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도록 그 영혼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과 어둠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다가 그 결국에는 멸망시키고 또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히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사보다 강하시고 또 힘을 가진 어느 국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성도의 원수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또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삶으로 인해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상황에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잠시 채찍을 이렇게 주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는 자녀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음과 비아냥으로 우리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또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김혜자 님이 나오죠. 저는 그분의 연기에 감탄하고 좀 소름 끼쳤지만은 그 주인공 김혜자님과 그 아들이 그 어머니로 나오는데 그 도준이라는 그런 어떤 한 청년 28살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지만 그 28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사고를 치고 모자란 행동을 하는 그 아들이 모자라지만 김혜자 그 엄마에게 역할을 맡은 그분에게는 온 세상인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약재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이 사고 치는 것마다 수습하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휘말리게 돼서 이 살인사건 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나 변호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은 정의롭게 수사를 하지 않아. 무조건 빨리 일을 종결짓기려고 이 바보인 도준이를 이 살해범으로 몹니다. 또 변호사는 돈을 밝혀서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또 그 살해당한 그 여학생의 그 장례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변호하고 그 살해범이라는 그거에서
그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결국 그 엄마의 그 헌신과 그 엄마의 아들을 위한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살해범이라는 그 범죄를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도준이라는 모자란 형제를 대신해서 또 모자란 어떤 다른 형제가 범죄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 역할을 맡는 김혜자가 김혜자님이 그 어리숙한 그 억울하게 범인이 된 몰린 다른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엄마가 없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있다라는 것, 나를 변해주고 나를 위해서 발을 열심히 뛰는 엄마가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라고 부릅니다. 엄마의 마음이 없이도 살기 벅찬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구원의 선포와 하나님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의 하루,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의 풍성함으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